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죽어나여 이르시되 내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그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황송함을 느낄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섬김의 본을 보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맹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에 겁이 나서 이제는 손과 머리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하고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나중에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사도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만큼은 깨끗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발 씻김을 항상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매일 씻어내고 내 삶을 교정받는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다 천국 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을 씻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서로가 함께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섬겨서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공동체로 특별히 모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겉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만큼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 혼자 제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또다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을 볼 때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지금 돌이켜야 돼. 너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른다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그 양심을 두드리며 지금이라도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 떡 한 조각을 바꿔서 자기가 세운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그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아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겉으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로 또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가룟 유다처럼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면 나를 따라올 수 있고 그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강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바를 씻는 것처럼 거룩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삶의 행진이 매일 거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항상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섬기는 것, 나를 죽여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날마다 죄짓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외쳤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 주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은 유한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입술이 또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해 주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여행의 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두번치 않고 날마다 그 몸과 또 그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어서 성지의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